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헬라 세계, 그리스 사상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하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합니다. 이 악영향이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 교회까지도 와 있죠. 우리도 자꾸 거룩하고 영적인 것과 또 속된 것을 구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에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 모든 일, 모든 삶이 거룩해지는 성육신과 부활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죽은 다음에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끔찍한 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본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눈을 이야기하죠.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불이시죠.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소멸하시는 불 되시는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입니까? 타서 죄가 되지 않고 있어요. 가시떨기 나무는 뭘까요?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죠. 하나님과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과 저주를 경험합니다. 그때 땅이 무엇을 냅니까? 가시떨기 나무와 가시덤불과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는 가시떨기 나무로 번역됐어요. 범죄에서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심판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모세를 만나 주시죠. 저주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 모세의 인생이 가시떨기 나무같이 저주받아 보이고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또한 저주받은 가시나무죠.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을 찾아오셔서 소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셔요? 모세야, 네가 있는 땅이 거룩하다. 내 신발을 벗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슬픔, 눈물과 아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주셔서 고난의 그 땅이 오히려 은혜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임하심으로 회복의 길이 열렸죠. 모든 땅과 하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 죽음 속에 영광이 비쳤기 때문이죠.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마르지 않는 마치 저주받은 가시떨기 나무 같은 우리 삶 속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의 모든 문제와 염려가
부활의 은혜로 새로워졌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가 마치 죽음도 부활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12절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신앙적이면서도 논리적인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아니 부활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걸 오늘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거짓말이 되어지죠. 불가능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삶 속에서 은혜와 능력을 누려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은 모든 복음이 가짜가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신 것이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해 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쭉 이어가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활 소망을 갖지 못하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부활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성도들의 삶이 무너질 수 있기에 끊임없이 부활 신앙을 공격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에게도 오늘의 현실이 전부가 되죠.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과 권력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일이 되죠.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됩니다. 얻어만 내면 됩니다. 그것을 잘할수록 더 세상에서 칭찬받겠죠. 성공하겠죠.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삶이 됩니다. 무엇에서 이 일이 시작됩니까? 부활신앙이 훼손되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활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누구나 죽음 앞에 설 수 있는데 두려워하며 밀어내며 살아가십니까?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16절 이하는 이 구조가 재밌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요. 12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아멘. 반복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되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와 죽음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은 죄의 결과래요. 그리고 죄가 죽음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은, 죄의 문제가 풀렸다는 뜻은 다른 의미로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부활이죠. 부활이 없다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죄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을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는다면, 부활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 있으니 우리 신앙은 허망한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부와 명예를 비롯한 물질적 가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최소한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멘토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은 뭔가 깊이 생각하는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거나 학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물질로 담아낼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상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승을 찾으려고 했죠. 오늘날의 멘토는 누굽니까? 대부분 스타트업 CEO들이에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물질의 성공을 얻은 사람이 시대의 스승이 되니 세상은 물질 중심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부와 명예를 비롯한 물질적 가치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하실까요? 거긴 한 가지 명확한 답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붙잡아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 가지고 있어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18절 말씀 보면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미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외쳤는데 그들은 죽은 것으로 이미 멸망한 것이 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망한 거예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도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저 이 세상의 건강과 젊음과 행복과 물질뿐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삶은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당연히 복만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부활신앙을 잃은 교회가 붙잡은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는 신앙,
예수를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은 나, 복 받은 나를 자랑하는 신앙으로 변질됐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잃었기에.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성경을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천천히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것을 보장하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산다라는 개념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에요. 들어본 적도 없는 개념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당했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봤습니다. 바울은 병고침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돼요. 도대체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 무엇이 그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치, 부활의 영광을 보았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기에 그는 생명을 내놓는 것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으로 바뀝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잘 산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 관계나 우리 가운데 있는 은사 중에 어떤 것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내 것인 양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죠. 목회하면서 만나게 되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복을 주셨는데 그 복으로 자기 인생의 걸림돌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이거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제 이 일이 풀려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먼저 말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랬겠죠. 제가 대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영광을 받고 받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죽음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치욕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영광 가립니까? 제자들이죠. 스스로 영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를 살리는 사랑이라는, 구원이라는 진리요 생명이요 유일한 소망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출애굽의 은혜와 능력,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일,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바위가 갈라져 물이 나오는 일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필요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세가 필요 없어요. 모세 없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부르십니다. 사랑이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모세에겐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종이 요청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내 삶의 어떤 성공의 모습이나 또
특별한 은혜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여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일본의 성자로 불리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존경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도요이코 목사님이 일본과 중국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이 패망했을 때 200만의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들이 안전하게 본토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이 도요이코 목사님이 장개석 총통의 부인의 성경 교사였대요. 기독교 신앙의 가치로 보복하지 않게 하고 생명을 살립니다.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빈민들의 아버지,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목사님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정말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은 그 목사님의 스승이신 나가노 목사님이셔요. 이분은 천황을 섬기는 일본에서 목사로 산다는 것 자체가 핍박이었는데 사방 100km에 기독교인 한 명도 없는 곳에 개척을 하십니다. 개척을 하고 첫 5년 동안은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첫 번째 성도가 누구냐면 이 도요이코 목사님인데 폐병 걸려 퇴학당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한 명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평생 목회한 사람이 그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목회에 순종한 나가노 목사님의 순종을 통해 도요이코 목사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 무엇인지,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이 무엇이든지 판단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의 부족함이 있어도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라면 내 삶의 고난이 오히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삶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 다시 만나게 될 때 이 땅에서 경험했던 아픔과 슬픔과 고난의 문제가 풀리고 영원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은 죽음 이후의 삶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린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죠. 알파와 오메가. 주님 초림하셨어요.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정리되게 되는데, 그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백성, 은혜와 능력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이미 붙잡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로 붙잡는지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믿어지면 오늘의 삶이 달라지죠. 오늘 만약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과 문제가 생길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 삶이 멈출 수 있음을 알기에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까지도 왜곡되죠. 그러나 부활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성도들이 죽음과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부활 신앙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 승리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